네, 첫눈이 오는 날 첫 주일 오후 예배에 제가 이렇게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 또 떨리고 또 첫눈에 또 보면 또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표어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읍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읍시다.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읍시다.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져 있는 이 문제를 오늘 요한복음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본문의 상황처럼 예상치 못한 어떤 당황스러운 문제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과 그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결단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요. 아멘이시죠? 아멘. 네, 당황스럽지 않게 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인데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PPT 없고요, 저의 이 사투리를 따라서 함께 억양을 살려서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문제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행동. 마치 여기가 대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제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혼인잔치의 어떤 그런 기쁜 잔치가 우리의 삶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때는 이 기쁨이 끊이지 않고 이 기쁨이 잘 지속되어야 이 잔치가 참 좋았다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별점을 내리잖아요. 5점 만점에 5점, 4점, 저기 식장을 가니까 밥맛이 없더라 3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 혼인잔치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혼인잔치에서도 매우 기쁜 잔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이 결혼을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이 연애를 베풀면서 이 경험을 하면서 참 기쁘게 돌아가야지 참 좋은 결혼이었다, 좋은 혼인잔치였다라고 평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쁜 신부, 멋진 신랑이 아니라 거기에 왔는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주 예민하게 또 중요하게 별점을 매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마시는 데 있어서 아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였던 거죠. 근데 이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인잔치에서 매우 당황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문제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손님으로 초대받았던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에게 이 당황스러운 잔치의 어떤 어려움, 문제,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에게 찾아가 그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문제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마리아는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한창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손님으로 객으로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연회장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어떤 문제의 위기, 어떤 결핍, 어떤 어려움, 우리 삶의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상식을 넘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보고 찾아가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나의 힘과 나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기회로 삼지 마시고 삶의 위기와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 손님이었던 마리아의 그 이야기에 손님이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4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성경을 볼 때요 개역개정과 다양한 성경 역본을 많이 보는 것을 좋아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개역개정의 번역과 또 다른 번역들이 있으니까 어떤 뉘앙스로 다른 성경은 다른 관점으로 또 해석해 놓은 게 있고 번역한 게 있으니까 영어 성경이든 아니면 쉬운 성경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으신데 이 목사님은 현대인이 쓰는 영어로 현대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영어로 성경을 의역했는 버전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그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신학적인 관점과 함께 일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를 좀 살려서 기록한 성경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성경이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쉽게 옆에 두는 어떤 보조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쉽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4절 말씀 개역개정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 나의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머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그걸 관여해야 됩니까? 그건 지금 나의 때가 내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어머니, 그거는 지금 내가 관여할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당신의 때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선물 받을 날짜를 정해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마, 내 생일 몇 월 며칠이야? 제 생일을 오픈할게요. 2월 18일이야. 메모하시고요. 2월 18일이야. 내 생일날 알지? 뭘 사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지? 하고 18일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그때 내가 정했는 그때 내 생일날 뭔가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설정한 그날을 딱 별표 쳐놓고 달력에 딱 별표 쳐놓고 그걸 기다립니다. 선물 안 주면 어떡합니까? 엄마 깜빡해서 잊어버렸다. 그럼 뭐 갑자기 가출하고 난리 나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참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하여서
뭔가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라 하셨으니까, 두드리라 하셨으니까 내가 막 구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의 때를 정하는 겁니다. 2월 18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2월 18일 날 저 선물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 정말 일하시는 분 맞아? 하면서 신앙적으로 확 돌아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참 어린아이의 신앙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일수록 더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조력해 줘야 되는 것이 동역자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함부로 어떤 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좀 지양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당신의 때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늘 마리아에게 말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구하고 두드릴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일하여 주십시오.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러한 인내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인내를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기를 야고보는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내를 할 때는 온전한 그 마음으로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내할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는 그 날까지 정말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진아, 재촉하지 마, 빨리빨리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실망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마리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했는데 그것이 나의 타이밍에, 나의 방법에 맞지 않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때를 재촉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하시는 그때에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이렇게 또 떨리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요, 인내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 같고 나의 방식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때에 맞게 뭔가가 행정적으로 일이 착착착 되어야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설교자로서 제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참 모순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그치거나 빨리빨리 하면요,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어요. 전사님,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질타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조언으로 듣고, 네, 인내하고 답장 기다릴게요, 신방 날짜 기다릴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좀 기다려야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다렸다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잖아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설교 제목 다 기억하시죠? 기다린 만큼 여기에서 와서 사역을 하니까 행복해요. 다 믿는 눈치신데 행복해요. 제 눈물 난 만큼 행복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동기들이 묻습니다. 인천에 뭐 아는 지인 있어? 누가 꽂아줬어? 누가 꽂아줬어? 예수님이. 우리 교회 대형 교회야. 엄청 좋아.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동기들의 그 말에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저의 기대와는 좀 달랐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단비교회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싶습니다. 여기서 목사 한 수도 받고요. 여기서 성도님들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이 예배당에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저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제가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든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참 어려운 대지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내 때가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유진 피터슨 메시지에는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지체 없이 종들에게 말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여라. 종들이 들었던 한 문장.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여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시키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하라는 이 말은 결코 순종하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종들은 자신의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온 마리아와 예수님의 말을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어쩌면 이 하인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전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항아리가 넘치도록 물을 가득 채워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몇 번이나요? 2인 1조로 해도 이제 2명이서 2명이 있었다고 칩시다. 6번을 최소 왔다 갔다 했겠죠. 3명이 있었다고 칩시다. 4명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3번은 왔다 갔다 했겠죠. 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왜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지? 의심하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설교자의 상상력으로 생각했을 때 마리아의 말을 들었던 그들은 물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물을 채웠던 것 같습니다. 잔치 맡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물이 가득 찬 그 항아리를 땀을 뻘뻘 흘리며 잔치 맡은 자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연회장과 신랑과 신부 그리고 포도주를 맛본 많은 손님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그 비밀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는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것을 무엇이든 전적으로 시키는 대로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why라고 질문하지 않고 yes라고 하면서 정말 전적인 순종을 했을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요거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전사님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어쩌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갖다 대며 나의 어떤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것이 들어맞고 그것이 되었을 때 저거 내가 했어. 요거 내가 했어. 요거 현수막 내가 잘 이렇게 해서 했어. 잘 달았어. 스스로 만족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단순히 시켰던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도 있지만 내면에는요, 좀 더 잘해보려고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넣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요, 시키는 것을 잘 해내는 것. Why라고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까지 전달되었으니 그 일이 나의 사명이다.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순종의 한 줄이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걸로 회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여라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왜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보다는 그 다 뜻이 있겠지, 하다 보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겠지, 그걸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너무 길겠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만약 여러분이 형광펜이 있고 펜이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하나 밑줄 쳐주시면 좋겠는데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그 부분에다가 밑줄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눈을 보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와, 이거 진짜 맛있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맛만 보고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오늘 have a good day였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떤 한 무리는 믿음으로 제자가 된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오늘 제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하는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첫 표적을 보고 첫 어떤 그 영광을 보고 저분이 나의 구주구나. 랍비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 나의 영적인 멘토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정말 따라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이런 것을 보았다, 믿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기적을 보고 단순히 와우 놀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믿으며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하게 살지 말고요, 제대로 살자, 줄여서 제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리하게 뭘 합니다, 뭘 만듭니다, 뭘 삽니다, 뭐를 돌파하고 확장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리하게 살다 보니 정말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대로 살자, 제자의 줄임말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살지 마시고요, 제대로 사는 양음진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안하게요, 포도주는 아닙니다만은 한 잔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와 진짜 맛있네요. 와 집사님 오늘 진짜 맛있네요. 와 끝내준다 라고 말하고 돌아가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먹으면은 또 그렇긴 하지만 또 먹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네. 이거 사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신 일이야.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물을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한 녀석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녀석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종들이 취급받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서입니다. 그 녀석들은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물을 가져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야 진짜 맛있는 포도주네 라고 말하면서 돌아가는 그 기쁨의 잔치를 완성해 나간 것을 보고요, 그 종들은 알았어요. 저거는 물이었는데, 저거는 예수님이 하신 건데 저들은 모르네. 나는 아는데.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인내도 해봤습니다. 전적인 순종,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어 변화된 것을 보기도 보았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요 헛방이 되는 거예요. 맛만 보고 오늘 좋았어, 오늘 예배 때 식사 맛있었어, 소세지 야채 볶음도 있었고 너무 좋았어, 와 맛있었어 하고 돌아가면 저는요 신앙의 성숙이 정체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서 정말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고 한다면요, 매주 예수님을 더 믿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확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소세지 야채볶음도 오늘 맛있었는데 복음을 맛보았다면 그것을 믿어야 돼요. 저는요 포도주를 맛본 무리와 같이 그저 똑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물을 들고 예를 들어서 지하 1층부터 막 4층까지 왔다리 갔다리 한 6번 했다 해보십시오. 완전 진짜 땀 벌벌 흘렸을 겁니다. 근데 시킨 대로 막 왔다 갔다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92층까지 올라갈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 영광을 좀 맛보고 싶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얼마나 땀 흘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알고 있어요. 제가 매일 교회에 있으니까요 뭐를 느끼냐면요, 한 사람이 한 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막 2개, 3개 거의 삼위일체처럼 막 일을 막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도 있어요. 막 근데 다 해요. 근데 불평불만하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막 독감 걸렸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이게 내만 너무 티내는 것 같고 이게 너무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땀 흘리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봤을 때요 정말 여러분 행복해 보여요. 정말 오늘 이 2시에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정말 복음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보실 거라 믿어요. 저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비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정말 행복한 교회인데요 여러분 정말 이 행복한 교회에서요 우리만 포도주 맛보고요 돌아가지 말자고요. 전도지 나누라는 이런 강압적인 강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맛보았던 맛집도요 양전사님 여기 청라에 맛있는 맛집 있어요 같이 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맛봤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맛봤다면 이제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어떤
믿음의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하고 이걸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진짜 맛있어서 먹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리에 제가 오늘 이거 몇 번 먹었는지를 잊으십시오. 저의 우스갯소리를 잊으십시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할 때는요, 좀 진지하게 좀 하나 나누고 싶어요. 딱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 그 당시에도 교육전도사 시절에 스쳐 지나가는 듯한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항상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아멘 했어요. 근데 그 한 해 저에게 표 같은 문장이 되었고 그 한 해 정말로 한 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 뒤가 되었어요. 첫 전임이 되었고 첫 사역지에서 이 설교에 흘러가는 한 문장을 고백하며 표를 가지고 살았던 그때는 정말로 편하게 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편하게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제 스스로에게 다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근데 구역장 모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 이걸로 했다고 하니까 양전사님 제가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겠어요 했는데 저는 그것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멘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살면요, 저는 안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살지 않고 땀 좀 흘리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전 편하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 마리아와 종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만 합니다. 손님으로 왔던 예수에게 가서 문제 해결하는 마리아의 모습, 빨리 해결하기를 기다렸는데 때를 기다려라고 하는 말, 인내하라는 그 모습들,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해래요. 순종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와 좋아 이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제대로 사는 사람들.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편하게 믿는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동해야 하며 인내해야 하며 순종해야 하며 기적을 보고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편하지도 쉽지도 않은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쩌면 우리를 자꾸 부담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편하게 살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주시고 저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제게 맡겨진 그 아이들에게도 이 신앙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포도주의 비밀을 경험했던 자들은 편하게 잔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옆에서 남들 모를 때 잔치에서 약간 사이드로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고 인내하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제가 독감 걸렸던 2024년 작년이네요. 작년에 요거를 디자인해서 이제 준비해서 이거 해야지 하고 했는데 독감 걸려서 그날 마지막 날 목사님 배려해 주셔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았어요. 근데 폐렴도 같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왔어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프지만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월요일 날 크게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 배려해 주셔가지고 주 모기도 끝내고 다행히 시간이 있어서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카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 카드를 성도님들 다 뽑고 저희 아내도 뽑고 태훈이도 뽑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마지막으로 뽑게 되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됐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살게요 하고 뽑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워서 나누고 싶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편하게 살지 않겠다라는 저의 이 불편한 고백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카드를 뽑게 하시면서 은진아, 내가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거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이 인천에 아무런 지인이 없음에도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편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눈을 뜨고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좋은 설교, 좋은 예배,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정말 결단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도주의 맛만 보고 돌아가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항아리를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종이 되겠습니다. 그 하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